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그분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이곳에 뿌려주시고 발라주심을 감사합니다. 쏟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롭다함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풀어갈 때 성령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생각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걸림돌은 주가 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단지 하나님의 파수꾼에 불과합니다. 성령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의가 뭐지? 의롭다함이 뭐지? 구원을 받는 게 뭐지? 도대체 의롭다함을 받은 게 뭐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로 세다카, 두 번째는 탐임의 뜻, 세 번째는 할라카.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긴 내용이지만은 이거를 내가 엑기스만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아멘? 믿음은 어디부터 나요? 들어야지 나요. 그 들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라카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에 대한 이 부분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정확한 기준이 세워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삐끗하게 여기서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의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탐임도 안 되고 할라카도 안 돼요. 우리가 세다카부터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창세기 6장 9절 말씀, 어저께 노아 얘기도 좀 했지만 노아 이야기를 가지고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잘 못 찾는 분들은 옆에서 좀 빨리빨리 좀 찾아주세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노아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노아는 어떤 자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 거예요. 의롭다. 너가 의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죄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롭다. 그래서 의롭담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가 예수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해줬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줬대요.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라는 칭의를 주신 거예요. 칭의가 뭐냐?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의인이 되었어. 이 얘기예요. 의롭다가 뭐라고요? 너는 의인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는 세상의 빛이 되었어. 너는 나의 영광이야. 너는 나의 뿔나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존귀한 자야. 이 말이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받았대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의가 누구에게 왔다고요? 나에게 왔어. 나의 죄는 누구에게 가고? 예수님에게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죄사함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아멘. 이건 과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는 이미 내가 그때 그 시절에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어. 그러면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째다카예요. 째다카가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째다카야. 근데 째다카를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덕적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째다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너는 의를 나타나는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를 이루는 자가 되었다.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는 종로로 됐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너는 의를 이루는 자가 되었다. 너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의의 상속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영생이라는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는 상속자로 우리에게 칭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은 바로 뭐예요? 의예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기준이 있었어. 피가 바로 뭐예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의 피로, 구약 때는 동물의 피로,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생명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렇지만 자기 삶의 기준을 안 바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자녀 키우느라고 굉장히 헌신했고 또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냈고 자녀들이 아무 사고 없이 나는 자녀를 잘 돌보고 잘 키웠어. 그리고 나는 돈도 열심히 벌어갖고 자녀들 먹이고 식구들 먹이고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리고 나는 법없이도 잘 지키고 내 양심의 법을 따라서 나는 잘 지켰어. 그리고 사람들은 나한테 착하다고 얘기해. 사람들은 나한테 친절하다고 얘기해.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들 보고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됐지. 진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정한 기준이야. 이 정도 되면은 사람 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자기 나름의 기준 있죠? 이 정도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 이 정도 이거 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이게 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의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살아. 째다카는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의 기준법이 있어. 근데 도덕의 기준이 나의 의가 되지 않고 내 가치관, 내 삶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 삶의 기준이 그걸로 안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돈 열심히 번 거, 내가 열심히 산 거, 거짓말 안 한 거, 내가 외도하지 않은 거,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 산 거, 내가 자식 키우려고 열심히 헌신한 거, 이것이 자기의 의지, 하늘나라에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괜찮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어떤 율법의 하나님이 정해놓는 또한 의인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들이대면은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죄예요. 내가 만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 좀 되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의 의가 아니라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지금도 내가 그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칭의는 받았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째다카는 됐다 할지라도, 조금 됐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칭의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도 무식하고 무지해서, 예수는 겉옷은 바꿔 입었어. 겉옷은 겉모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왜?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본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탐임이 안 되고 할라카가 안 돼. 전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내 삶 속에 안 나타나. 말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기준을 갖고 살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기준을 갖고 살아. 그게 바로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줘야 된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거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속고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째다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삶의 의의 기준이 내가 예전에 살았던 세상 방법에 살았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의의 기준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의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째다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째다카 된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정하신 도덕적 기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에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준이 바뀌었어.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째다카는,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부터 바뀌셔야 돼요? 내 가치관의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은 돈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을 정합니까? 오늘 하루 내가 그냥 편하게 산 것이 행복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예요.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래서 힘이 없어. 우리가 의인이라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다함 받았고 의의 기준이 바뀌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면, 나의 삶의 목적이 뭐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지? 목적이 바로 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삶의 기준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기준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 이 정도 기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하는 의의 기준은 이 정도, 이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괜찮은 사람의 의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괜찮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칭의를 받아도 그 칭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죄사함을 받아도 그 죄사함을 어떻게 해요? 똥싸개처럼 여기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의의 기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 삶의 목적,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나의 삶의 방향, 이것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바뀌지 않고 살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탐임도 안 되고 한락하도 안 돼. 그러면 현재 지금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기준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래서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항상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돼. 야, 저 사람들은 불륜했지만 나는 불륜도 안 했어. 저 사람들은 애를 팼지만 나는 애를 패지 않았어. 여러분, 이거는 의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 아닌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해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죠. 왜 그럽니까? 나의 의의 기준은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인간관계에 도리는 할 줄 알아. 이게 의가 아니라고요. 이건 자기 의야. 세상에 말해서 인간 도리할 정도뿐이야. 하나님이 말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의 기준은 이 수준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가 되어서 이 기준이 바뀌셔야 됩니다.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내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째다카.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 이 말은 바로 뭐다? 째다카. 뭐라고요? 자기가 의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도덕적 기준을 따라서 산 사람이에요. 누가? 노아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의인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앉혀 앉으셔도 제가 얘기할게요.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가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치유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집중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주 뛰어나게. 하나님이 돕고 있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이 120년 동안 너 배지어할 때 노아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뭘 했냐면 똑같은 일을 한 게 뭐냐면은 노아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가 아니라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됐어. 하나님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한 거에 대해서 즉각 즉시 순종하면서 12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 먹고 눈 뜨고 일어나면 어떻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방주 주란 그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도 다 줬어. 그래서 그대로 지었어요. 거기에 자기의 색깔, 자기의 의견, 자기 어떤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설계한 그대로 노아는 120년 동안 이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의인이었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의인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 근데 순종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의의 기준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의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돈에 대한 기준이 뭐가 있나? 나는 인간관계의 기준으로 뭘로 하고 있는가? 정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따라서 나는 인간관계의 기준을 하고 있는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저희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적용할 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의의 기준 되니까는 뭐 회개합시다 그러면 회개할 게 없는 거지.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거야? 난 오늘 하루도 걔도 잘 산 것 같은데 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열심히 내가 건강해지려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내가 돈도 아껴 쓰고 열심히 내가 살려고 했고 열심히 내가 그래도 성경도 읽었고 내가 성경 힘들어도 열정 읽었는데 내가 뭘 회개할 게 있다라고 생각해. 그것이 바로 왜 그래요? 자기가 기준됐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어요. 여러분 똥 묻은 개가 똥 묻은 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니나 나나 다 똑같은데 뭘 말해.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기준이 안 되니까는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나의 죄가 안 보여요? 의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나의 것이 되면은 보이기 시작해요.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깨닫게 돼요. 왜?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의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심판도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죄도 안 깨달아져. 뭐만 있다고요? 예배 드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다 활활 타서 성령이 말하고 있는 말을 깨달아야 되고 그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깔아앉는 거죠. 그리고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길이 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만 유지하는 거죠. 그냥 그 상태. 하루 세 끼 먹는 그 상태. 그냥 예수를 믿어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 상태로 딱 멈추는 거죠. 성경은 말하죠. 너희들이 내가 사람으로 지었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너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왜 회개가 못해요? 왜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준됐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내 스스로가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한 번도 말씀의 기준이요. 정말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죠. 왜?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내가 기준이 됐으니까는 부족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난 여전히 잘 살았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누구를 미워하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나는 그래도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그래도 남을 도우려고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고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바로 뭐예요? 죄예요. 왜 죄예요? 내가 기준됐기 때문에. 의의 기준이 안 바뀌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째다카를 갖고 있는 이 노아는 결국 뭐예요? 의의 기준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야. 그 가치관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준행하였더라. 따라갔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쫓아갔더라. 따라갔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의인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기준은 내가 의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의의 기준이다?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한 의의 기준이다. 그런데 이렇게 의의 기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의의 기준이 바뀌었어. 이제 내 삶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말씀이야. 율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째다카, 의롭다함을 받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선물이야.
내게 주신 그냥 감사함의 선물이야. 그래서 감사함을 알고 감사함을 누리는 이 의인은 이제 두 번째 탐임으로 살아요. 탐임이 어떤 뜻이냐? 흠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동물의 제사법에 보면은 흠 없는 어린 양, 점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 써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탐임이야. 그러니까 병들지 않는 거, 깨끗한 거, 겉으로 봐도 깨끗해, 흠이 없어. 어떤 탈집에 어떤 흠이 없어. 그리고 병도 안 들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흠 없는 짐승을 탐임이라고 하고, 탐임의 뜻이 온전하다, 공정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러면 도대체 이 완전한 자라가 뭘까?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자 하면은 완벽함이라고 생각해요. 노아는 죄 안 지었나 보다. 노아는 실수 안 했나 보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실수를 해. 죄도 져.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게 왜 이런지, 완전하다고 했는데 왜 노아는 실수도 하고 왜 이렇게 죄를 지지? 이상하네? 라고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퀘션 마크를 찍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완전하다는 뜻은 완벽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법, 어떤 세상의 유형이 있어요.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그 문화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탐임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또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할 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성경 구절 앞에 보면 너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너희는 어떤 풍조를 따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문화는 그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그 시대의 정신이에요. 문화는 정신을 갖고 있고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을 따라서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는 누가 갖고 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문화를 붙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그들은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 나라 문화를 쫓아가고 있는 너희는, 공중권세 사로잡은 자가 이 세상 나라 문화를 어떻게 해요? 장악하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모르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게 왜 나빠? 동조해. 왜 그러는 거예요? 세다카가 잘못됐어요. 왜 동조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게 왜 나빠? 아니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게 왜 나빠?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왜 그래? 의의 기준이 누구 뺏겼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의로 삼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논리가 아직 그때가 안 벗겨져서 그래요. 그것은 탐임 상하를 하면서 우리가 회개되어질 부분인데, 그것을 전혀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시각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회개할 게 없고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판단은 너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적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 문화법은요, 공중권세 사로잡은 자, 어둠의 영이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계를, 그리스도인이 연예계를 생활해요. 근데 연예계 어떤 영화를 작품을 받았어. 근데 영화 작품인데 그 영화 작품이 어떤 포르노 같은, 돈은 많이 주는데 포르노 같은 그런 작품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연예인은, 이 그리스도 연예인은 갈등하겠죠. 내가 탐임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돈 때문에, 제다카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서 내가 돈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영화를 찍을 건가. 이거는 그 연예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자기께 안 되면은 찍을 것이요. 돈이 우선이니까. 돈의 만몬신이 세상법에 따라 돈을 좋아하니까는 찍을 것이요. 왜? 이거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일이야. 내 직업이야.
하나님이 내 직업 가지고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말하죠. 창기의 돈은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창기의 돈은 가지고 오지 말래요. 내가 의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때요? 헷갈려 사는 거죠.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 왜 그래요? 째다카. 의의 기준이 나의 것 됐어. 그러니까 탐임도 안 돼. 근데 째다카가 정확해.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수억을 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거는 양심에 찔리는 거야. 내가 이 영화 한 편을 찍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좋아해. 그러면 나 한 사람이, 그 영화 배우 나 한 사람이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죄의 길로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게 문화예요. 이게 문화예요. 그 한 사람의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요? 음란의 영이 들어가게 합법적으로 그 배우가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일이 하나님의 이 일이 일단 배우란 일이 나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니까 이거는 일이야 하면서 돈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얻고자 스스로가 변명하고 합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의롭지 못하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하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지 않았다. 너는 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하지 않았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되는데 심히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임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내 안에 확신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됐어.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 내 마음에 심어지고 내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문화가 아무리 나에게 유혹되고 돈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그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차별금지법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그 문화에 내가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때문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탐임이에요. 흠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이끌어 가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실수했어도 어떻게 해요? 용납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했어도 우리는 그 실수를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거듭난 자는 말씀의 씨로 지어진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로마서 3장 8절 로마서 3장 9절이에요. 이 말씀 두 가지가 상충이 돼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해? 그럼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근데 내가 지금 넘어지고 죄를 지었어. 하나님의 의가 내 기준이 안 되고 내 기준이 의가 됐어. 내가 그럼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진 거죠. 눈이 동그래지죠. 하나님에 속했는데 왜 내가 마귀에 속했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행실이, 어둠이 합법적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통로를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항상 언제든지 내가 네 주인이야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준 거예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 그러면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마귀가 주인 된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걸 깨달아. 이건 죄였구나. 내가 이 죄를 왜 지었지? 내가 깨달아. 그리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 그러면은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범죄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속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죄로부터 다시 건져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나는 너에게 완벽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완전함을 원해. 근데 그 완전함은 나의 힘으로 완전해지잖아요. 근데 그 완전함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해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주고 생각내고 깨닫게 하면서 우리를 같이 함께 두들가면서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탐임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어지게 된다. 이게 완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해결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야. 왜?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다윗이 말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 그래서 다윗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었는가? 다윗이 죄를 안 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본인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마음이 아프고 그 죄가 죄인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어떻게 해요? 탐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탐임은 누구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탐임이에요. 이 자가 바로 누구예요? 완전한 자예요. 이 자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자예요. 이 자가 완전한 자예요. 탐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보세요. 사울 다윗이 성경에 찾아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7절 한번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모님 저 선풍기 좀 꺼줘볼래? 이거 자꾸 성경책 넘어간다. 덥지만 내가 좀 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굴 속에서 잠이 든 거죠. 근데 다윗은 이 사울왕에게 증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살짝 뺐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말해요. 이를 죽이지 마라. 사울왕 죽이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인쳤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들을 죽이면 안 된다. 명했어요. 그런데 10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왕이 깨어났어.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이에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보소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나?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옷자로 보세요. 내 아버지는 누굴 말하냐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을 아버지라고도 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내 아버지여, 친밀감 있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여,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 이걸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당신은 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사울 왕 사이에 판단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동일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세상법은 이는 이, 눈은 눈, 보복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보복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됐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존귀하게 여겨. 그러면 나도 기름 부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ጼ다카가 제대로 된 사람은 탐임이 되는 거지. 탐임이 뭐예요? 말씀에 확신이 있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이야. 그렇다면 나는 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 세상 나라법은 이는 이, 눈은 눈. 뭘 그래? 보복해. 너 억울하잖아? 해! 까짓 거! 용서하지 마! 죽여버려! 눈알 빼버려! 이빨 뽑아버려!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해도 세상법에는 법정에 끌려가지 않아요. 왜? 그것이 바벨로니아 왕국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언제 써졌냐면은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에요. 이게 고대 때 써있던 성문법이 이 시대에도 이 다윗에게도 그것이 세상 나라법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도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그 말을 하세요. 보복금지법을 만들어요. 좀 이따 볼 거예요. 보복금지법을 만들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세상은 보복해라. 억울하지 않냐? 용서하지 마. 보복해.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복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었어. 기름 부은 자는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도 안 돼.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에 이게 말씀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옆에서는 신하들은 죽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 인간 왜 살려둬요? 그 인간 당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세요 했지만 다윗은 죽이지 마.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야.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요? 왜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지 않아요, 다윗이? 왜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지 않아요? 다윗은 억울했어요. 배신감이 있었어요. 사위 시켜놓고 나서 사위를 죽이려고 해.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마음에 내가 의롭다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상속받은 자야.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랴. 세상법에는 죽여도 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엔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상 나라법과 하나님의 법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누구의 법을 쫓아가셔야 돼요? 인지상정 쫓아가요? 아니면은 세상 나라법을 쫓아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법을 쫓아가요? 그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이 세우셔야죠. 그렇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교회 지도자들 향해서 내가 반발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마음에 저게 무슨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존귀하게 여기겠구나.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내 자식이랄지라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반말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 세상 법에는 말해. 괜찮아, 자식인데 뭘 그래. 부모 자녀가 자식인데 뭘 그래.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세운 종이다. 그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럼 뭐가 앞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앞서셔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법, 그냥 친자 간에 요것이 앞서야 돼요. 뭐가 앞서셔야 돼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탐임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왜? 내가 모르니까. 때로는 승질 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회개법이 있어요. 너희는 누구든지 내게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거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 회개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의가 되어서 내가 의가 똥 묻은 게가 똥 똑같으니까는 그 정도쯤이야.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술 먹던데 뭐 내가 술 한 잔 먹는 게 뭐가 죄가 돼?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누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된 거죠. 결국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안 세워져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것이 내 안에 정확하게 딱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거죠. 어제 오늘 내 감정에 따라 사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인지상정, 정에 묶여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친한 사이라도 우리가 어떤 공의를 가지고 친한 사이라도 내가 뇌물을 받고 법을 판결을 굳게 하면 세상에서는 뇌물 받은 거에 대해서 뭐 모르면은 눈 감아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법에서는 정의법에서는 그건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편법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편법을 저거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탐임이 뭐냐? 말씀이 내 마음의 기준이 돼서 확신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기준이 정확해.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회개하고 내가 용서받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이 다윗이여 당신이 어찌하여 살인을 하고 어찌하여 간음했습니까? 이렇게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한 달 있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단이 말하는 그 순간 그 즉시 무릎 꿇으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나단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토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나단이 책망할 때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낳은 아이는 죽을 겁니다. 죄에 대한 아픔은 치르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은 아픔이라는 게 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다는 징계하지 않지만은 10대 맞을 걸 5대만 때려요. 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탐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았구나. 내가 그때 이거 잘못한 거였구나. 이건 그때 죄였구나. 그때면 내가 이거를 돌이켜야겠다. 내가 이거 바꿔야겠다. 내가 이거 고쳐야겠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의인이에요. 이게 완전한 자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이 재판해 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면 저 인간 얄밉고 저 인간 못돼 저녁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내가 괴롭혀갖고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속풀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맡겼다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탐임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완전한 자. 이게 완전한 자예요. 이게 탐임이에요.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고 높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전함이 바로 뭐예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괘씸해도 나 저 인간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해도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탐임이라고요. 이게 완전한 자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의의 기준이 잘못돼 서 있으면 여러분 기름을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기름 준비가 안 된 이유는 결국 불순종이에요. 기름이 안 부어진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그거를 불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 올 때는 그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는 인도함을 못 받는 거죠. 기름 부음은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탐임이 안 돼 있어. 그리고 한락화가 안 돼 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한락화거든요. 이 한락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고 큰 환란이 와. 그 큰 환란 때 우리가 모일 수 없고 다 흩어져. 그리고 다 도망가. 산으로 바다로 없는 데 다 도망가야 돼. 환란이 오면은. 그런데 내 안에 이런 한락화에 대한 훈련이 안 됐어. 주님과 동행하는 거에 대한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됐어. 왜? 기름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 성령을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성령 무시한 건 바로 뭐예요? 내가 기준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시한 거죠. 그래서 기름이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거죠. 말씀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기름이 있어야 말씀을 태워서 탐임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한락화가 되게 하는데 기름이 없으니 태워져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 안 태워졌으니 말씀만 그래서 말씀이 지혜가 되지 않고 어떻게 지식이 돼서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은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활성화되려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그 부분이 있으셔야 돼요. 불이 있는 곳에 불이 있고 기름 있는 곳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저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 38절부터 42절 38절부터 42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십계명에 대해서 풀어버려요. 쉽게. 38절부터 4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보복금지법이에요. 세상은 여기 말하죠.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 나라에 가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눈에는 누, 이는 이 이렇게 갚으랬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는 이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는 이, 눈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이, 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럼 나도 반드시 저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야 돼. 저 사람이 내 이를 뽑아버렸어? 그럼 나는 저 사람을 반드시 이를 뽑아버려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보복법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받았어? 그러면 그 피해를 그 사람한테 그대로 나는 되돌려줘야 돼. 갚아줘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보복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알아? 악한 자를 어떻게 알아? 대적하지 말라. 이는 이, 눈은 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요. 그래서 악이 악을 낳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악을 뭘로 바꿔야 된다? 선으로 바꾸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성이에요. 너희는 선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와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법에는 그전까지는 괘씸해서 얘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갚으려겠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그거를 갚으려고 하지 마. 대적하지 마. 그리고 누가 너를 고발했어? 그러면 어떻게? 속옷을 가져가. 고발해서 내가 피해 보상 속옷 줘 하면은 있는 것까지 다 주래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뭘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갚으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베드로 전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억울한 감정은, 억울한 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내가 회개하고 토설하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죄가 되지 않지만 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두고 봐.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이 싸가지 없는 것 하고 내가 가서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보복한 게 돼. 그러면 뭐가 나요? 악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우리에게 갚아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을 악으로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누구에게 소속돼요? 마귀에게 들어가요. 마귀가 통치해요. 죄를 짓는 그 순간 누가 통치해요? 마귀가 나를 통치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붙들고 가요. 그래서 악은 악을 또 낳아요. 그러면 그 피해 입은 사람이 더 괘씸해. 한을 품어. 뭘 품어요? 뭘 품어요, 신건사님? 한을 품어요. 그러면 그 한을 갖고 그 사람이 나를 또 악하게 돼. 그러면 이것이 또 주고받아 악이 악을 낳아.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내려가요? 자녀들에게 대물림돼서 자녀들이 뭘 하려고 하면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지. 나는 선하게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자꾸 악하게 하려고 해. 왜? 내 조상들이 악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갚아줄게. 내가 보상해줄게. 너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야. 너는 네 손에 피 흘리지 마. 여러분 다윗의 손에 피 흘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대신 갚아줬죠. 사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결국에는. 누가 갚아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얘기하죠. 내 손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데 왜 우리가 내 손에 피를 흘리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했는데 왜 내가 내 의의 기준에서 내 괘씸죄의 기준이 내가 돼갖고 내 상처 입은 감정의 기준이 결국 내가 돼갖고 하나님은 내가 갚아줄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억울한데 어떻게 해요? 화가 따지가 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참으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갚으려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악이 더 커져버려. 악은 악을 낳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도 이 악함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걸 속죄해줘야 돼. 계속 자녀들이 안 좋고 악이 계속 나와.
그 자녀들 안에 상처 안에 또 나와. 그래서 서로 악이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사망의 권세가 들어. 우리는 생명의 권세가 들어온 자예요. 아멘. 소생케 되는 자, 살리는 생명의 이 권세가 들어왔는데, 근데 내가 악으로 갚으면서 어떻게 해요? 죽음에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짓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합니까? 왜 못 믿어요? 제다카, 칭의의 의의 기준이 누가 됐어? 내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배로운 피를 어떻게 해요? 내가 우습게 여기는 거죠. 나 용서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 죄 없어. 나 회개 안 해도 돼. 이게 뭐가 회개할 거야? 이게 뭐가 저거야? 괜찮아. 왜 그런 거예요? 제다카. 칭의가 정말 뭔지 몰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죄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왜? 우습게 여기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43절부터 4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48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의가 돼서 내가 그거를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가 온전해지고 있구나. 너가 지금 탐임이 되고 있구나. 너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있구나. 정숙되겠구나. 네가 지금 나의 온전함을 가지고 너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너가 참으로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넌 참 충성됐다. 이게 바로 뭐예요? 충성이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내가 너의 사랑을 보았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너에게 안 갚아주겠냐.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해주면 삶이 어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탐임이에요. 그래서 이 탐임이 된 사람은 할라카가 돼. 할라카 보면은 아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완전한 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한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할라카예요. 할라카. 뭐라고요? 할라카. 동행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결국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지켜가는 거야. 근데 말씀을 지킬 때 이 할라카가 된 사람은 뭐가 있냐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율법주의는 지키려고만 해. 사랑 없이 그냥 내가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지키려고 하면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할라카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쓰는 것이 즐거운 거야.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얘기하죠. 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의 법이 있기에 내가 그 말씀을 즐겨 행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할라카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동행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의가 너무 감사한 그 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는 거죠.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의가 아름다움이에요.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보고 사니 이 영광에 취한 이 다윗은 내가 율법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나의 의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럴 때 뭐가 일어나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성경 요한일서. 자꾸 이제 기도합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기준이 됐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이게 바로 뭐예요? 탐임이 되면서도 한락화가 되는 거예요. 이 동행이야. 말씀을 지켜 사는 거. 근데 그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게 너무 행복인 거야. 그 안에 만족이 있는 거야. 그 안에 자족이 있는 거야.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거야. 금덩어리 없어도 정말 즐거운 거야. 내가 누더기 옷을 입어도 비교 열등감에 휘둘리지 않고 감사한 거야. 내가 그냥 쪽방에 들어놓는 그 방 한 칸만 있는 것도 감사한 거야. 왜? 그곳에 주가 계시니까. 아멘. 이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한락하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 살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성년이가 니캉니캉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 교제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정말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이 탐임이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의 기준이 회개되셔야 돼요. 그거는 의가 아니에요. 괜찮은 거지. 이거 의가 아니라고요. 의는 성령이 말하고 있는 바가 의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한다?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내가 이 의를 행할 때 너희는 내가 빛인데 하나님의 빛이야.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너와 사귀고 있다. 나는 지금 너와 손을 잡고 이렇게 거닐고 있지. 우리가 창세기 있는 말처럼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대. 이게 동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말씀을 지켜 살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왜 그래요?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교제가 없어. 그냥 한 달한테 받은 자처럼 무서워, 두려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나한테 벌 줄 것 같아. 그건 한 달한테 받은 자는 똑같은 거야. 왜? 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 자기 의의 두려움이 의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의를 붙들고 사니 결국 어떻게 해요? 탐임이 안 되죠. 한락화가 안 되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신대요. 하나님은 의인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잘 돌봐준대요. 이런 얘기하면 아멘이 나오죠. 그러면 진정한 아멘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과 감정의 기준이 뭐가 되셔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은 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내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아 생각하는 나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도덕적 기준. 세상은 보복법을 말하지만 나는 말씀을 따라서 보복 금지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갚을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내가 사랑해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한락화 탐임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또 올라올 수 있죠. 또 막 화가 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 이게 바로 누구예요? 탐임이에요. 그래서 탐임은 실수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죄가 안 지는 자가 아니라 어떠하는 자? 매일마다 회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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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이런 자가 탐임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능력이고 회개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회개보다는 내 요구 조건을 더 많이 하래. 그거는 이방인도 구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탐임을 살고 한락하로 살다 보면 의가 내 기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의 기준 됐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봐. 근데 의가 나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나의 기준 되니까는 내가 죄인이란 걸 내가 깨닫지 못하죠. 때로는 이 자리에 저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내적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따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물 콧물 안 나오는데 소장님이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나도 눈물 콧물이 나와 막. 그래서 같이 얘기가 되어져. 근데 여러분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지? 의의 기준이 뭘로 바뀌었지? 그리고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뭘 두고 회개했지? 그러면 그 회개한 것을 가지고 내가 뭘 결단했지? 내가 뭘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지금도 힘쓰고 있는가? 이게 회개예요. 이게 테슈바, 회개. 돌이키는 거야. 삶이 돌이켜지는 거. 이게 행위예요. 그냥 우리는 슈바는 그냥 마음으로 먹는 거야. 아,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마음으로 먹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테슈바, 행위를 돌이켜라. 너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라.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회개. 이게 바로 뭐예요? 너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완전한 자구나.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동안 저 여러분은 완벽한 자가 의인 줄 알고 실수 안 하는 자가 완전한 자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완전한 자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채워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너가 나의 온전함을 이뤄가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입니다. 제다카, 타미, 할라카가 된 사람입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타민과 할라카까지 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제다카, 의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주인 노릇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종이 돼. 그래서 알라딘 내부처럼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줘야 돼.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노도 있다. 그렇죠? 노도 응답이다 아니다? 응답이다. 기다리라도 있다. 근데 우리는 예스만 생각하지.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의라고요. 그게. 기도하면서도 내 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회개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의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를 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예스, 노 기다려라. 아무 것이든 괜찮습니다. 예스, 노 기다려라.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예스 하고 싶으면 예스, 노 하고 싶으면 노. 기다리라면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타민. 이게 바로 뭐예요? 할라카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제다카가 된 사람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 아멘.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타민과 할라카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눈 뜨고 잘 들으셔야 돼요. 눈 뜨셔야 돼요. 너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에서 군 복무를 하셨다. 아버지 부대의 전우들은 아버지가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곧 알아챘다. 아버지는 그들처럼,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전우처럼 술을 마시지 않았고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기의 막사에 예쁜 여자의 사진을 붙여놓지도 않았고 필리핀 원주민들을 등쳐서 돈을 벌지도 않았다. 다른 군인들은 포커를 즐길 때 아버지는 성경을 공부했다. 아버지도 다른 군인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그리스도의 교인 군인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했다. 50년이 지난 후 옛 전우들이 재회하는 시간이 있었다. 다시 만난 전우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확신을 끝까지 지킨 것을 항상 진심으로 존경했다고 말했다. 그들 중 다수가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는 아버지의 영향 덕분이었다. 아버지는 필리핀에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 단지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같은 부대의 전우들에게
의의 설교자가 되었던 것이다. 아멘. 단지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같은 부대의 전우들에게 의의 설교자가 되었던 것이다. 아멘. 그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말한 적 없어요. 뭐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쓴 것밖에 없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되게끔 힘쓰고 애쓴 것밖에 없어. 근데 마지막에는 한 사람 붙였어? 동역자가 있어. 그래서 그 동역자와 함께 그 전우와 함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힘쓰고 애쓴 거죠. 근데 50년이 지난 그들을 만났을 때 당신의 삶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하고도 달랐습니다. 어떤 그리스도는 술도 먹고, 어떤 그리스도는 쾌락도 즐기고, 어떤 그리스도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경건의 삶을 보고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의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는 의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노아를 뭐라고 얘기하냐? 의의 전파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를 전파하는 자라.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노아가 입으로 하나님의 그 방주에 대해서는 설명했어도 노아는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누구를 보고? 노아를 보고 당대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하나님의 의의 설교자가 되었대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경건의 모양은 같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는 극히 드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름이에요. 이게 기름이에요. 이 기름 없이는 마지막 환난을 여러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기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의 기준에 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버리세요. 회개하세요. 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아가 의의 전파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뭐야? 자기가 의가 되어서 살았고 타락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달랐다는 거죠. 그 당대의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소속됐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기준 따라 사세요. 말씀이 기준 되셔야 돼요. 아멘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자기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가 이거를 무시하는 자, 이거를 경륜히 여긴 자는 그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아낌없이 내가 쳐내리라. 잘라버리라. 내가 너를 아낌없이 어떻게 한다? 불태워버리라.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은 다른 사람을 향해 심판하지 않고 나를 향해 심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심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심판해. 그러면 두려워하지도 않아. 왜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심판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냥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해. 맞아요. 그렇게 살면 맞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저 사람을 심판하지 나를 향한 심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혹시? 그 심판의 기준이 나를 향한 심판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그 칼끝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도 때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칼끝이 나를 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의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경고망동한 행동하지 않고 입으로만 아멘하지 않고 삶이 어떻게 해요? 아멘이 되는 자가 되죠. 아멘?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아멘이 돼야죠. 이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째다카 나는 정말 어떤 의의 기준이 있었지? 살피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한 것 중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걸리는 걸 가지고 붙들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셔야 돼요. 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보화 예수 그리스도 기름, 성령의 기름을 다 삼켜버린대. 미련한 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삼켜버려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뭐가 없어서? 결국 기름을 소멸시켰어요.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불순종 때문에 결국 기름을 소멸해버렸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없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떤 핍박이나 어떤 힘듦이나 어떤 아픔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지. 그냥 내 편한 대로만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지. 주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온 생명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핍박을 받는 거 두려워서 도망갈 줄 알았지. 내가 그 핍박을 받고 주님이 매맞은 것처럼 나도 매맞고 주님이 아팠던 것처럼 나도 아프고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소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름을 몰라요. 주님과 동행하는 걸 전혀 몰라.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해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해야 돼. 지도해 주려고. 훈육해 주려고. 알려주려고. 이렇게 뚝뚝뚝뚝뚝 해주면서 이끌어가 주려고. 이러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구원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해주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의가 기준되었기 때문에 육은 힘써. 자기 새끼 먹는 데는 힘써. 하지만 영혼을 죽이는 데는 내 영혼이 죽고 있는지도 몰라. 내 영혼을 살리는 데는 힘을 쓰지 않아. 내 육체가 살았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죽으면 되지. 아프다가 그냥 죽으면 가면 되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의가 기준됐어요. 그건 다시 뭐래요? 천국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회개가 되셔야 돼요.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기름이 들어와요. 회개 없이는 경건의 삶 못 살아요. 회개가 돼야 경건의 삶이 있지. 회개가 안 됐는데 어떻게 경건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회개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트럼프가 됐습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저 트럼프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늦은 비가 올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늦은 비가 올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가 늦은 비를 맞지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는 늦은 비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늦은 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쉽게 살면 얼마나 좋아. 죄 지으면서도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럼 예수님이 안 오셨죠.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렇죠.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온 거죠. 우리가 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각하고 천국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의가 기준에서 천국 가는 게 너무 만만한 줄 알아.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냥 천국이 그냥 따놓은 무슨 그건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없죠. 그러면 성경이 요한계시록처럼 내가 너희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없겠죠. 내가 너희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내가 너희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가는 탐인과 한락화가 없으면 지워버리게 되는 거죠.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지워지지 않겠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 삶이 돌이키는 회개, 방향이 돌이키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나의 삶의 의의 기준이 바뀌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바 10번 부르면서 기도 1시간 50분에서 거기서 2시간 할까 10시 반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가 아바 우리 10번 제가 얘기했죠. 마중물 집어넣어야 된다. 아바 10번 할 때 어떻게 한다? 내 속에서 올라왔을 때로 끝을 어떻게 길게 늘려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아바 도와주세요. 아바 원합니다. 아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이 마중물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가면서 생각나게 가르쳐주고 알려줍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마중물은 누가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여러분이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다카, 타민, 할라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아바 10번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바 10번 부릅니다.